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이 걸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그곳에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따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온전히 구원해 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생명의 떡이다.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고 마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합당치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오해하고 또 우리가 인육을 먹으라는 것인가 그런 반응까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고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되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나온 것 자체는 좋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죠. 그러나 거기에 인격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타 여러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늘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유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 자체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정작 그런 채로 그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다니면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으로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중생이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것 자체는 참 중요하긴 하죠. 좋은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 기적 때 그 기적을 맛보던 사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디베랴 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요. 따라 나오자마자 또 예수님의 강한 설교를 듣고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 디베랴 광야에서 그 들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이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걸어서 와서 그들이 이제 뭔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그 까닭은 배부른 까닭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고 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책망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어만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진리의 말씀의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을 갖고 있는 탐심과 야망,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나 나왔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고,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긴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는 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죠. 크게 2만 명이라는데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일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누구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위해서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지, 뭔가 얻기 위한 것이지 생명과 진리 때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주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만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만을 원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보다는 가나안 땅이 중요했을 때 하나님이 뒷줄을 밀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고 간예수 믿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이 자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 나눌 수 있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됐었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만을 원했어요. 정작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만을 원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건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이 천국다운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그분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예. 내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기꺼이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아주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영원히 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름을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믿는 이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살림을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가 내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찾고 구할 것은 생명이지 그 배부름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어떤 활동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어야만 하는가? 그분이 참된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하고 결국 내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유이자 영원한 소망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떡이라고 하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주님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걸림이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육신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 일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전에 있던 사명과 소명은 다 이제는 숨이 끊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탐심과 야망만 남는 그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이유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유대인이었음을 6장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6장 딱 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사탄의 자식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강한 메시지 속에서 이들이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수단과 그리고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그런 떡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나의 배부름, 나의 피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고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탐심에 이끌려 나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필요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찾는 것이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고자 한 게 뭡니까? 자신의 몸과 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책임져주고 제시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배부름과 떡을 위함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생명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동참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왜 수많은 많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과 명예에 넘어지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어마어마한 세상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큰 건물과 사람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으로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일어나는 일련의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수많은 일들 그들의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거나 교회에 어떤 헌금을 유용하고 막 이상하게 쓰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 그 외에도 이권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육신적인 이유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자기가 높아짐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신앙은 종교보다도 못하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진리에 속한 말씀을 들으며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떡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었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찾아 나오고 정작 그들이 관심둬야 될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사 이들이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적을 맛보고 그걸로 끝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6장 60절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걸로 인한 반응이 뭡니까? 6장 66절에서 결국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 한 겁니까? 그들 걸러 넘어졌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잘되고 잘나가고 뭔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인데 근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너희가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도 없는 관심이 일조차 없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그 말씀들이 스칸달레 주마에 걸러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스칸달레 주마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들은 우리에게 시긴하라라는 것인가 오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한 것은 육은 무익하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관념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어렵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인사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육을 먹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먹으면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게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 그 말씀에 그들은 스칸달리조마이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이 선포될 때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내게 뭔가 걸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갈등들, 그것을 말씀에 하나하나 꼽아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지시하는 것 같을 때, 도려내는 것 같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놀란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말씀을 피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그 한 발 더 나가서 대적하게 이르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다시 그들이 돌이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른바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는 왜 말씀이 걸려 넘어지느냐? 생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떡이었습니다. 먹는 거였습니다.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는 율법에 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알고 있던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성령이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고 믿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더 나가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한 섬김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흘리신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끝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비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걸 말합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이해된다는 것은 그 진리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나를 산산을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처럼 다가와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을 막 세밀하게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영혼 깊숙이 말씀이 나를 채우고 감동시키고 그리고 정말 위로만 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거나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도 그때뿐이고 그 이후의 삶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듣고 끝나버리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번째는 왜 우리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가? 그것은 성경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공덕과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 없이 값없이 주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공짜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자신의 노력과 덕을 쌓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타락한 자가 작동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 오용해서 소위 말하는 값싼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만능주의 믿음으로 만사를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값싼 은혜, 손탔던 복음 이게 문제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만이 우리를 뭐합니까? 구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그냥 내가 믿으면 내 신념책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 안에는 행함도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옵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인 거죠. 야고보 장로가 강조한 게 뭐예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참믿음을 강조하는 참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 믿음이 따라온다. 그러면 로마서에는 그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 아니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거기에도 뭐가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둘 다 뭘 강조하냐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의 본성은 진리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은 늘 진리보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신앙의 매뉴얼 아니면 어떤 신념 체계 그 분위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는 제로입니다. 다만 율법을 주님이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막는 데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 율법이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함에 썼을 때에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은혜만을, 주님의 자비만을,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구하여 나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자기 의와 자기 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자로서의 열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되게 의인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죄인도 아니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남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걸림이 되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아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고 설교라는 목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충돌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말씀은 계속 충돌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받고 받지 않은 거 받지 않아.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자기가 알아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사하고 또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시대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 가장 큰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가 제사가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그들이 선포했던 게 뭡니까? 평화였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모든 예언의 성취됨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걸 알았고 나머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긴 했지만 정작 생명, 말씀 자체가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조상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종교적인 색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걸 해봤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잘못된 선민사상과 육신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체계와 의식과 형식을 추구하고 자기 의와 자기 공덕만을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당연히 그들은 거부했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폐기처벌하고 싶어하는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령을 찢고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개심을 품거나 저 말씀은 나를 타깃을 해서 나한테 하려고 선포한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것 속에서 그 영혼은 절대로 변화될 수도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설교에 선포된 설교가 옛날 이야기하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써져 있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내려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핀셋으로 하나하나씩 그것을 보듯이, 정말 정밀하게 보듯이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거기에 생명의 놀라우신 생명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그 만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 위경을 건진다는 말씀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 그 위경에서 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걸러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먼저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일들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말씀에 대하여 빼앗겨 버리니까, 그 빼앗겨 버린 그 마음이 그 속에 말씀이 채워질 일은 만무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주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있게 되는 게 뭐니까 풍요로운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설교만을 듣고 자기 수준의 설교만을 따라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설교는 쉬워져야 되고 한없이 설교는 가벼워져야 되고, 당연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본문보다는 뭐가 강조되자면 소위 여러 예화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만남 수준에 웃고 울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 받아 누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정작 말씀 앞에 대면해 본 적 없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부딪혀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되어지면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까지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하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고 순종과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은 듣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가르침 받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좋겠지만. 세 번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어리석게 생각해서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게고, 네 번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걸러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톤이 왜 저렇게 높아? 왜 저렇게 싸납게 굴어? 굳이 저렇게 강하게 설교할 필요 있을까? 저 목사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구구증이 있는 거야? 설교 재미없어.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더욱더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보라고 하는 그런 자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에 내가 기꺼이 그 말씀 듣고 기꺼이 따르겠다 하는 자세 없이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나를 웃겨 보십시오. 나를 감동 줘 보십시오. 나를 뭐 어떻게 해 보십시오 라는 태도 속의 설교를 들으니 거기에 생명 있는 말씀을 충분히 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과거 시대에 비해서 설교 말씀을 깊이 더 사모하는 신자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설교는 설교일 뿐 뭐냐? 따라하지 말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일 뿐 내 삶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밑바닥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목사님이 사회생활 하지 않아서 저런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그런 식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무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죄도 컸던 거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을 따라하면서 소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앞선 무리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불평불명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문제 삼아서 그들을 전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내가 설교를 듣고 그냥 듣지 않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혼에 깊은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씀을 깊이 누리고 그 말씀 앞에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굳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딴짓하고 주보에다 낙서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고 소위 말하는 설교 때우기, 예배 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신성 모독에 가까운 죄인 것을 생각지도 않는.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가면 나는 할 것 다 했다고 여기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기도도 조차도 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니 가면 갈수록 삐짝 말하면 파래해지는 영혼이 쇠퇴하고 신앙은 뒤로 물러나고 영적 침투는 더 강해지고 습관적인 영적인 상태에 빠져서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있고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되어질 때 그들 속에 어떤 생명도 어떤 진리 안의 자유도 어떤 진정한 기쁨도 하나님 주는 기쁨도 하나님 주는 평안도 없게 되어지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걸리게 되는 것은 여러 이유지만 반드시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기꺼이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영생의 말씀으로서 다가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껏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하며 우리 인생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두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두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 그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